무심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5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고 아가누라 주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특별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따뜻한 음식과 달콤한 과일과 따사로운 햇살보다도 더욱 귀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임을 이 계절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떠한 궁핍이 몰아쳐와도 내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어떠한 것에 궁핍하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것이 채워질 것임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수학의 계절에 저희들이 정신없이 살다가 잠시 멈춰서서 저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상에 빠져 자신의 일에만 너무 몰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신을 돌이켜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순박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주시는 것보다 더 욕심내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시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에게로 돌아가며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거두시는 것도 주님의 섭리이오니 저희들이 감사히 받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사오니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모두 주님의 축복이며 저희의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며 지금 이 순간이 저희들이 감사하며 누려야 할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아 믿음이 더욱 뜨거워져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고 3구역, 4구역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 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읽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가운데로 몰아서 좀 더 드시죠. 저기 아니 됐습니다. 생각
아침 새벽에 제가 컴퓨터를 키니까 제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어제 예배드리기 새벽 예배드리기 전에 그 컴퓨터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모든 자료, 내역, 행사 할 것 없이 교회 주보까지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회 자료도 제 컴퓨터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다 날아가니까 그냥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껐다가 켜도 인도음만 뜨고 모든 자료가 다 없어져서 이거 큰일 났네. 당장 주보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침에 손진우 목사한테 전화 걸어서 야 컴퓨터 다 날라갔다. 애들 학교 보내고 나한테 전화해라. 그랬더니 애들 학교 급하게 보내고 전화가 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한번 고쳐 보려고.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또 제 사무실에 내려왔지요. 그래서 컴퓨터를 딱 키니까 다시 복구가 된 거예요. 아주 그 시간은요,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참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요한복음 3권을 어제 그제 밤늦게까지 제가 인쇄를 다 해놔가지고 아이고 이 책 여러분 이 100장 원고를 친다는 것이 저같이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 사람은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3권은 만들어놔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이제 위안을 받으면서 또 다시 자료 만들자 그 마음이었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염려 걱정되는 일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는 친구가 전화를 그냥 일찌감치 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뭐 전화할 일도 없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평상시에는 모르더라도 가족이 있음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음에 어렵고 힘들 때는 친구도 다 좋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제일이거든요. 끝까지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신경 쓰는 것이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가족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한테 전화 걸었어요. 야, 다 날라갔다 했더니 이놈도 그러면 컴퓨터 켜보세요. 제가 원격으로라도 고쳐드릴게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말할 때가 있으니 감사하다. 더 감사한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멀리 있으면 에이, 되는 대로 되라 그러고 가자 그러고 가고 기분 나쁜 거 안 나오고 또 협조도 안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려고 애를 쓰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부역을 이끌다 보면 부역장에 상처받고 기관을 이끌다 보면 기관장에 상처받고 앞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견제받기도 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앞에 가서 일하는 사람, 앞서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함께 도우려고 하고 협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또 교회 일이나 회사 일이나 어디에서나 높은 데 올라가 보면 모든 게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처받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속상할 때 내가 애착이 있구나, 내가 애정이 있구나,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속상하기도 하구나, 내가 앞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여기저기서 좀 이 풀에서 압력이 오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래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자, 무감각하고 될 대로 되라, 니네는 해라,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여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요. 뭐 우리는 좀 혼나고 좀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 서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까지 책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닙니다. 왜 바울을 사도라 그러고 제자라 그럽니까? 그만큼 그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 주님을 만났고 저 천국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영적인 체험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 다음 해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틀어 부어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선교해야 하는 특성상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지를 다녀야 되니까 언제 어느 때 죽을 줄 모르니 바울은 주의 일에 몰두하다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는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라고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시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속상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목숨 걸고 아시아로 가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막았습니다. 한번 딱 막으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다른 길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막고 예수의 영이 막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 헌신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못 가게 막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불의 기가 걸릴 때 왜 나는 특별히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맞고 장로님이 맞고 부역장이 맞고 기관장이 맞고 왜 여기저기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까? 상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를 내고 아직 나 안 해.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베드로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는 일이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막으시고 못 가게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왜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지 나는 지금 뜨거워서 화산처럼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옛날에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일꾼 삼아서 정말 내 목숨 다해서 일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으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화두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 부리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도 안타까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바울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보다. 자, 마게도냐 유럽으로 우리 선교 가자. 유럽으로 트니까 모든 일들이 배가 제대로 편안하게 더 빨리 도착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경험, 내가 아는 이 상식, 내 신앙 이거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 비판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저기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속상할 때는 입을 닫는 것이 최고 은혜로운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찬송과 기도가 나가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책임을 전가하는 누구 때문에 왜 이래서 너는 평생 이것밖에 안 돼 나무라는 그 소리밖에 안 나간단 말이죠. 힘들고 속상할 때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루디아라고 하는 보석 같은 여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선교를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지역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하도 귀찮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아이가 온전한 제정신이 됐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아주 못된 주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린 겁니다. 저 못된 놈들이 와갖고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좋은 일하고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좋은 일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좋은 일하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야지 왜 감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니까 옷을 벗기고 그리고 도구로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쳤다 이렇게 나와요. 죽도록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주의 일하다가 환상받고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손발이 묶여서
꼼짝 못하고 또 의도 터져서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아픈 것도 여러분 밤이 되면 더 아파요. 낮에는 소리도 나고 시끄럽고 해도 있고 그래서 덜 아픈데 조금 밤에는 아픈 것이 더 아프고 쑤시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복음 전하다 죄도 짓지 않고 감옥 들어가서 실컷 얻어 터지고 발에 차고까지 채우고 깊은 감옥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여기서 꺼내줄까? 돈을 줘야 되나? 여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하고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것이 기뻤고 그것이 행복했고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고문과 그 다음에 학대를 받고 죽기 전까지 얻어터지고 이러한 상처를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과연 강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몰두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흔들렸고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렸고 묶였던 착고와 모든 수갑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간수가 이 경험을 하고 자살을 하려다가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죽지 못하게 하고 간수의 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간수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루디아, 여종, 간수, 그 가족들 이들이 모여 최초로 유럽의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낭만과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험악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마처 시대라 그래요. 마처 시대. 마처 시대. 도대체 이 마처 시대가 뭐냐? 부모를 섬기는 마지막 시대. 그리고 자식들에게 공양받지 못한, 도움받지 못한 처음 시대. 그래서 마처 시대. 지금 60년대, 50년대, 60년대, 50년대 사람들은 마처 시대라, 마처 시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을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간수를 통해서 생긴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기도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초대교회는요 엄청나게 핍박 많이 받았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받고, 또 그쪽 자기들에게 민족 지도자들로부터 핍박받고, 또 건너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받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어마어마하게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 카이레테라는 말은 현재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나? 왜 감사하지 못하나? 좁아서 그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렇다 보니 사도 바울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베풀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께 갈 날도 가깝지만 주님께서도 오실 날이 가까우니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나에게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일이 많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되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감사의 뿌리가 깊게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모든 일을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유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 혹시 브레이크가 걸리고 여기저기서 이런 말 저런 말 속상한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구나 생각하고 내 위치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 수능 시험을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원하는 상급 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새벽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절기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풍성한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할 때에 회개하며 우리의 부족을 돌아보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